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모두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늘 넘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레리 크랩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이 주장하고 경험이 확증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고난을 겪고 죄를 범할 것이다. 역경과 실패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또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와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히브리서라는 제목만 봐도 히브리서의 독자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계속된 고난뿐이었습니다. 갇히기도 하고 학대를 받으며 그 소유를 빼앗기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때 이들은 히브리서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당한 고난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니까 왠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것일 수 있고 세상 세력과 사단의 공격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이유는 다양해서 무엇 때문에 고난이 일어났는지는 신중하게 살펴야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께 사탄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게 되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맡기되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성도들이 당한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시리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조차도 쉽게 아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본성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또 어떤 성품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든 상관없이 부모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의 편을 들며 징계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인 것이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무리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징계하는 것이 바로 진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모의 징계를 모두 옳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육신의 부모는 분노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 유익을 위한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게만은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동족들을 괴롭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처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부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대충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놓쳐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제 모교에는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 식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 전도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학생들을 챙기셨는데 다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먼저 챙겨주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학생들을 먼저 챙기시느라 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고 당연히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군입대를 하는 날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그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챙길 때마다 멀리서 저를 바라보기만 하고 챙기지 못했던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셨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했던, 그리고 그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 어머니에게 참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가졌던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막막하고 어둡게만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아파하고 그 마음을 쓰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고난의 시기를 견뎌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이 고난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되이 그것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계속된 어려움들이 지속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되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하고 버텨내게 하며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징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통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와 함께 우리는 더욱더 이 고난을 통해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거룩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경이로운 비밀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고난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 궁핍과 한난과 학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기도할 때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입으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늘 예수님은 뒷전이고 돈, 직장, 자녀, 결혼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소독하고 또 마스크를 끼고 조심해 보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삶이 평안했고 행복했다라고 했던 그 착각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었던 그것 또한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고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고난은 뒤바뀌었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이 청년들과 함께 모여 기도를 하면서 불현듯 제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은 잃고 나서야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들을 접하고 공유하며 최대한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삶에 우상이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시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이것저것 해보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혹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전히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며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더 철저히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어떤 징계도 즐거운 징계는 없습니다.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항상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의와 평강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죠. 태풍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풍속이 증가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하거나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속에서 바람 한 점 없는 이 태풍의 눈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처럼, 그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주님께서 주실 의와 평강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경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있음으로 안전했던 노아와 같이 아무리 이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록 내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무슨 전도나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교회도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집이든 밖이든 예배 시간이 되면 혼자서라도 영상 방송을 틀어놓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군가를 붙여주셨을 때 교회에 데려오진 못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흘러 우리가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 비록 그 영혼은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참 이러한 말들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냥 앉아서 쉬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피곤한 손으로 연약한 무릎을 짚고 일어서서 절지 말고 똑바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을 열매로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이번 강청 겨울 수련회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과 또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올 한 해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었고 또 많은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앞두고 그것이 취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목장으로 모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새가족 교육과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문자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전화로 기도해주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는 새신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겨내보자고 격려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이 고든 길로 걸어가고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히 이 상황이 안정화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내 인생의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계기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만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자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어졌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강남주강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